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 나에게 찾아온 무서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무서워하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승리의 징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것이 유일한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고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인간의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제 용서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인간이 갖출 마땅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가 나시려면 말씀대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적용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떤 필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짧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는 종말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깨닫고 확신할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탄생한 왕을 만나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올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별이 머문 곳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동방에서 통치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예물들은 스바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금과 보석과 향품을 예물로 바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신성을,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허름하고 누추한 마구간이었고 그분이 처음 누웠던 자리는 말구유였습니다. 그곳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아는 자가 마땅히 보일 경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경배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에 예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헤롯 왕을 피해 안전한 길로 귀향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은 성도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방박사를 통해 경배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저의 언행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효구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까지 예견하시고 예수님이 정착할 지역까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은 메시아의 출생 장소가 되기에는 너무 작고 정치적 인지도가 전무한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에 관한 이 복합적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찮은 마을인 나사렛 출신이 되는 것이 메시아의 신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적 정체성과 고난받는 종의 사명에 부합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왕은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의 왕궁에 거하면서 백성을 괴롭히고 학살합니다. 종국에는 비참하게 죽거나 유배당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변방 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서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활동하심으로써 이방의 흥합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연한 순 같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낮은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순종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비천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은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비천해 보여도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기에 저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겸손한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서 경험한 저의 비천함을 통해 남들을 돌아보며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수백 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라는 표현은 야훼의 날을 언급할 때 쓰인 웅장한 표현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야훼의 날이 임했음을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에 의하면 포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모두 세상의 나머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악의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명했고 천국이 임박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궁핍한 삶을 살며 선지자로 사역했던 것처럼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침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 출신임을 밝히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 그가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로서 구약을 마감하는 가장 큰 선지자였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온 유대 광야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왕의 길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외침에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나와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침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으로 죄 아래 있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마음을 아파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지금까지의 삶으로부터 철저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좌지우지하며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살려는 입장에서 떠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살겠다는 인격적인 전향을 뜻합니다. 이런 전향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만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자체, 그분의 지배, 그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하겠습니다입니다. 말라기 이후 거의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백성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 같은 사역을 위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훗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습니다. 차서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한 자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의 죄를 깨닫고 살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높이며 겸손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유대 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대상도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서 북으로는 온 수리아, 남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동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입니다. 이는 침례 요한이 할 수 없었던 사역이며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회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질병과 중독의 치료, 집안의 죄와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며 장애와 마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서 아픈 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천국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위임됩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뜨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로 위임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있는 자리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 장소는 주님이 지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새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임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누구도 약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힘과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만나주시고 살아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 저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즘엔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자녀가 출세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등을 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하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는지 교훈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에게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장소가 산이라는 점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사건을 연상시키며 예수님이 새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팔복이라 불리는 이 본문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된 장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의지할 데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의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든 환경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정의하시는 복이 있는 삶이란 외형적 가치가 아닌 성품이나 내면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에서 말씀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어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무리에서 복 있는 제자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무리가 아닌 복 있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가난, 애통, 박해 등은 세상에서는 불행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온전히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복을 깨달아 그 복을 추구함으로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은연중에 따랐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적 때문에 주를 따르던 무리에서 말씀을 듣고 주께 헌신하는 복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로 인해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율법주의적 삶을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느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속에 담긴 사랑과 공의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율법 연구자였던 서기관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 했던 바리새인은 율법의 작은 계명까지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의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오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마음과 질서를 지키는 틀입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의 계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다 알고 지켰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계명이라도 다른 계명들과 동일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지키지 않는 자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삶에 적용하는 자가 영적 실력을 쌓고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멈추지 말고 사랑하고 화해하십시오. 웃으며 먼저 다가가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사십시오. 이것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완전히 행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저와 가정과 교회가 작은 죄악일지라도 버리고 거룩함과 화목함을 이루며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에 내 이웃뿐 아니라 내 원수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로 해석했는데 이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 언약 때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사랑을 경험한 성도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악을 행한 상대에게까지 선을 베풀 때 비로소 성도다움이 증명됩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에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세상 국가는 폭력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할 때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매일 새롭게 깨달아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를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주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기도할 때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 모습과 내용을 듣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나 남들의 시선을 즐기려고 하는 찬양은 주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문을 닫고라는 표현은 마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은밀함이라는 주제와 잘 부합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면 길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행위도 보고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에 맞는 태도와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동기가 있다면 어디에서든 기도하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연히 자기 경건을 드러낸 이들이 사람의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밀한 중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요 내면의 동기입니다.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도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할 때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미사 어구가 들어가고 가식이 섞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이라면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삶 전체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나 스스로에게 칭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한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고 대갚으시는 하나님, 저의 삶과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하여 아버지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은 우리 삶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이방의 우상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단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보물로 여겨 그것을 땅에 쌓아둡니다. 땅에 감춘 보물은 좀이 먹어 상하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진흙 벽돌은 도둑이 쉽게 허물고 금고나 재물을 훔쳐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전상에게 투자하거나 성전 안에 보관하거나 땅이나 동물에 숨기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땅이나 동굴에 숨길 경우 시간이 지나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옷과 같은 물건들은 좀먹기 마련이었고 동전 역시 녹슬어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족을 위해 쌓은 돈과 명예, 건강의 보물은 부모와 배신을 맞거나 세월이 지나면 다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려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대표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 재물이 안정적인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영원히 잃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마음의 진짜 주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내 안의 탐심을 버리고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재물에 대해 주신 예수님 말씀은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때보다 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이 점점 약해지고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감사와 겸손과 섬김으로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과 내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의 삶은 고생해야 먹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괴로움과 염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하루하루 괴로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때 이방인은 문자적인 이방인이라기보다 영적인 이방인으로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나 이방 종교의 특색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내세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염려하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가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염려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함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해함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습니다. 아프게 합니다. 개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해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도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여기서 염려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은 오늘 해결해 주시고 내일 해결해 주실 것은 내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염려는 공존합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의식주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현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저마다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며 우선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사람을 위한 청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셨다면 주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분명 성도에게는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는 오늘을 수고하고 내일을 주께 맡기는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저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 제 작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제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은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그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이란 구원의 때의 선물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을 이김 등을 의미합니다. 산산보응의 결론으로 흔히 황금률이라 불립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랍비 힐렐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긍정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보다 나은 의에 관한 교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수직적 관계는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은 자답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답게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좋은 응답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최고의 사랑이 중보임을 깨닫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쁜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구할 때에는 거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은 응답이 올지라도 감사함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비판한 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고 좋은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제 간구가 미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에 새겨 비판 대신 사랑으로 중보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고 싶은 대접으로 남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은 우리를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이끕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율법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서 실로 크고 넓은 문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비교할 수도 없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따라 걷는 것은 마치 좁은 길을 외롭고 고되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삶이 어렵고 의로운 길인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까지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삶입니다. 바울 역시 말년에 모두가 그를 떠나고 오직 누가만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는 꽃길과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동료 신자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앗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분별해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자처하는 자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끕니다.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행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앞에 놓인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온전히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풍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보통 주인이라면 하인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애로워서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그 권세에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순종하는 것은 혈통이나 출신 혹은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예수님의 권세에 백부장이 순종을 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어로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구절과 마가복음 6장 6절 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포로기에서 새 출애굽 역사로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아브라함 언약 성취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은 한 가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상까지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오히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백부장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의 반응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보실 때 저의 믿음이 어떠한가요? 백부장처럼 애통해하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통해 반응하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